우리가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해 보면요. 그 중에서 이제 모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이제 원천이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데요. 그래서 나라는 의식, 나라는 인식,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상으로부터 모든 게 이제 모든 괴로움이나 번뇌들이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이야기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신 것이 무아죠, 그죠? 그래서 이 무아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뭐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이런 것, 이 말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그리 쉬운 말은 아닌데 특히나 이제 이 무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의문을 많이 갖죠. 아니, 분명히 내가 있는데 왜 무아라고 하느냐? 내가 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기쁘면 기쁘다 하고 슬프면 슬프다 하고 그러는 나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거를 나가 없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아무래도 불교에서는 가장 또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또 불교에 대한 이제 또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아를 이해하면은 어떤 이제 번뇌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괴로움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아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공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선행돼야 될 이해가 뭐냐 하면은 연기에 대한 이해죠. 그죠? 이 무아를 이해하는 거는 이제 무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 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온 개념인데 연기를 모르고 그냥 무아, 공 뭐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듣다 보면은 정확한 그런 무아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간단히 연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연기를 통해서 어떻게 무아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지 그거를 이해해야 이제 그 무아를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거는 자주 말씀을 드린 거라서 간단히 이제 언급만 하고 핵심만 몇 가지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기라는 말 자체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 없는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불교가 이제 다른 그 가르침과 차별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연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연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연기를 통해서 연기를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연기의 가르침을 이제 이 연기라는 것과 연기를 통해서 이제 도출되는 그런 진리와 또 연기를 어떻게 터득할 것인가, 연기를 이제 터득하는 그 방법론, 그거를 이제 결합해서 또 설하신 가르침이 사성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는.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상들이 모든 것이 그냥 막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이제 절대자가 있어서 그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적당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연기라는 말이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이제 빨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빠띠자라는 게 무엇을 의지하는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죠? 무엇을 의지한다. 그리고 사무빠다는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원어 뜻을 이야기하면 의지에서 이제 생겨난다. 의지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의지한다는 걸 뭐뭐서 조건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거는, 뭐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어떤 이유가 있다. 뭔가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 원인,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연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연기를 깨닫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애가 출현하기 전이나 출현하지 않았거나 출현했거나 관계없이 연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진리다 이거죠. 이 세상을 이제 드러내는 진리지. 당신은 그냥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지 깨달았을 뿐이다. 이렇게 발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연기 자체가 뭐 당신이 만든 가르침이라거나 당신이 만든 사상, 이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를 당신께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현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어떤 조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주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냥 어떤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함이 없으면 뭔가 이런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대표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예, 일단은 뭐 먹어야 몸이 지탱이 되죠,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몸은 이제 오래지 않아 부서지고 다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라는 것도 음식을 의지하고 있고 또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적당한 그 온도, 그죠? 적당한 기온에 기온이 또 맞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거나 더워 죽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너무 더운 곳에 있으면 이제 뭐 인간이 버틸 수 없고 사막 같은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노출되게 되면은 오래지 않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되게 큰 추위에 노출이 돼도 우리 몸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온에도 영향을 받고 또 여러분 마음이 너무 극도로 화가 많아지면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이 몸이 또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유전적으로 아니 세속적으로는 유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업에 의해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 때문에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생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이런 마음 상태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마음도 그렇죠, 그죠? 어떤 이제 대상이 없으면 또 마음이 일어날 수 없고 마음 자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 기능도 있어야 되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또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의문 중에 하나가 나는 분명히 나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도 있고 성격도 있고 개성도 있는데 왜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아라면 나라는 이 정체성, 나라고 하는 이런 내가 스스로 나라라고 생각하는 개성이나 성격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서,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겉으로는 이제 변하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나라고 할 만한 것에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도 가지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앞에서 제가 이제 다른 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냥 간단히 요약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부처님께서 관찰을 해보니까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있고, 또 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 이렇게 태어난 이 존재는 이런 물질과 정신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요. 근데 이 물질과 정신 중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거, 여러분들 몸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어떤 나름대로 규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죠?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것도 이제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그 사람을 규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몸도 어떻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 얼굴하고 점심 얼굴하고 저녁 얼굴이 다 다르죠. 그죠? 마음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기후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음식을 못 먹으면 또 얼굴이 이렇게 금방 그거 되고 쪼그라들고, 잘 먹어갖고 이제 포만감 있으면 또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또 매 순간순간 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이제 그런 변화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건 조건 따라 생긴 거, 이 몸도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흐름을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한다,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질과 정신에 이래 변화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존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이 마음 상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도 다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 움직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야 또 걸을 수가 있고,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야 또 걸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제일 중심이 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일반적인 무생물하고 다른 점은 이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신이 있다는 게 이제 차별화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우리 삶을 이어가고 움직여간다. 그래서 법구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구경 제일 첫 번째 개송에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존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주도해서 마음이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바라본 건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냥 계속 뭔가가 물질과 정신이 이래 변하면서 이어가는 거를 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정체성이라는 게 있냐, 개성이라는 게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이래 변해가는 거라면, 이거 뭐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답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조건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형성될 때 보통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 몸이 생겼다가 죽는 그 주기를 보통 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죠? 마음이라는 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게 워낙 빠르니까 이거를 이제 윤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몸이 형성됐다가 죽는 한 주기가 끝나면 이걸로서 이제 한 생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몸이 형성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한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몸은 형성되면 그게 예를 들면 인간 같은 경우는 한 100년, 길면 한 100년 정도 비슷한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죠? 뭐 넓고 변해가는 과정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봅니까? 이 흐름을 그냥 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되게 쉽게 우리가 추측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건 계속 변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일성이 있느냐? 이제 이것도 아까 말했던 조건하고 관계되는데, 앞에 일어났던 마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하고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앞에 일어난 마음하고 관련된, 연관된 그 마음이 다음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뜬금없이 전혀 관계없는 마음이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앞에 일어났던 마음하고 무관한 뒤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연결고리가 있듯이 앞에 일어난 마음을 고리로 해서 뒤에 마음이 이게 사라지면 이 앞에 일어났던 마음과 연관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소에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 사람 뭐라 그러면 성질이 화가 많은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화를 내는 그 마음 상태가 주로 이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뒤에 일어나는 마음도 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대체로는. 그리고 또 평소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집착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의 흐름이 그냥 무분별하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일어났던 마음과 연관된 그 마음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하나의 조건이 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났던 그 흔적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그걸 보통 우리가 내 성격, 내 경향성, 내 정체성 이렇게 보통 본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기억의 총체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일으켰던 그 생각들이 앞에 일어났던 그 생각들의 흐름을 그게 다 기억이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그 마음하고 연관돼서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표적인 후보를 생각해 보면 이 몸은 뭐 나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과거에 내가 일어났던 그 마음을 총체적으로 다 기억의 총합체, 일어났던 그 마음의 기억의 총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자기 생각들, 기억들, 뭐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던,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생각들을 다 모아서 보통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는 그 인식,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살면서 경험했던 그거를 총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몸이라든가 내가 나한테서 일어났던 생각들을 모아서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기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거와 뒤에 게 이렇게 물고 물리는 연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그런 정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정말 이게 정체성도 없고 그냥 막 무분별하게 뭔가 일어나겠죠. 몸도 우리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요때 요 모습을 보통 우리는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계속 이래 변화되어 가는 이런 것 속에서 이걸 보통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통찰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보통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나가 맞느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의문을 한번 이야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걸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은 남이라 그러고 저를 나라고 생각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모양이 생기고 이거는 나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남이라 하고 타인이라 하고 뭐 다른 거라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네? 예,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큰 거는 그래도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 바깥의 거는, 아니, 다른 사람은 내가 움직여라, 내가 앉아갖고 움직여 한다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몸은 어때요? 내가 팔을 뻗으려면 뻗을 수도 있고,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고, 내가 통제 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되게 큰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의도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라고 생각하진, 애초에 나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 내 마음이라든가 내 몸은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될 이제 그런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사실은 내 게 아닙니다. 임시로 내가 조건이 될 때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애착 이런 거를 덜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조건지어지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통찰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뭔가 대상들 있잖아요. 그죠? 욕망.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 집, 내 차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지 그것이 사라질 수 있고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임시로 쓰는 거다.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잘 관리해서 수행 잘하고 내 번내버리는데 활용하는 건강하게 살고 이런 정도지. 이걸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런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버릴 수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전적으로 안 되는 건 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일부 바꿀 수는 있어요. 해로운 마음을 유익한 마음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사라지지 말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일어나지 말라. 이것도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이 몸과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 바깥 대상뿐만 아니라 이 몸과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 뭐를 버릴 수 있겠어요? 이 존재,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버리기 어려운 번뇌죠. 그죠? 존재는 항상 자기 존재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건 아란이 돼야 버려지는 번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리는 것도 결국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나가 아니면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무아경 아시죠? 그죠? 무아경. 그러니까 그 무아경에서 부처님께서 그 5 비구들한테 이 몸은 몸과 느낌과 인식, 그 다음에 형성망, 온이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 이 법문을 할 때 이 5분이 뭐가 됐어요? 아란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무아를 철저히 이해하면은 특히 이제 외부 대상에 대한 것도 뭐 안팎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건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고 대부분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름대로 버리기가 조금 나은데 그래도 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런 가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아임을 철저히 깨뚫어 알면 그 사람은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가 버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막 아예 집중적으로 그거를 이제 강조해서 설한 가르침이 뭐예요? 보통 그렇게 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이 아상을 버리는 거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갖고, 그죠? 이거를 버리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무아를 터득해야 이게 버려지거든. 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리석음이니까 이걸 버리는 방법은 무아를 통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아를 통찰하면 그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알면 이제 존재, 뭐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도 버려질 수 있고, 또 이 몸이 나다, 또 내 생각 이걸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몸과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또 물론 이제 이게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이게 뉘앙스를 다르게 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만을 보통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이거 내 생각인데 네가 왜 가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제 마음을 관찰할 때 자기 마음에서 막 번뇌가 일어나면 아, 나는 왜 이래? 이 번뇌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번뇌가 많은 사람, 나는 화가 많은 사람, 나는 좀 이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지금 그 행위로 인해서 그냥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고정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번뇌가 작용해서 나쁜 짓을 하지만 또 조금 있다 마음이 바뀌고 해결해서 참여해서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선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몸과 마음을 나와 동일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만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뭐 나를 자꾸 내세우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와 남이 이래 구분이 확실하게 되면서 이제 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모습은, 그죠? 또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고 또 마음이 이래 오염되어 있을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막 자학하고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남을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죠? 물론 이제 현재 자기 모습이 남보다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수행은 결국은 누구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삶을 자기 수행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버리는 게 중요한 거지, 남하고 뭐 경쟁하는 것 자체가 또 번뇌를 일으키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가 없다는 걸 이해하다 보면 자만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나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과 비교를 많이 해. 그래서 남보다 조금 못나면 막 자괴감에 빠지고 질투하고 막 그런 자기 스스로를 자학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현재 모습이 좀 못났지 이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죠? 현재는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만약에 지금 이 모습이 나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부처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죠. 현재 모습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조건이 바뀐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현재 자기의 모습이 단지 일시적인 거지 우리의 모습은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 조건이 여러분 열심히 또 수행해서 조건이 바뀌면 굉장히 좋은 훌륭한 아라한도 될 수 있고 부처님 같은 분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고정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익숙하잖아요. 사람들은 현재 내 모습이 그냥 이렇다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이게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단지 현재 내 몸과 마음이 일어난 거지 이게 나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고정된 모습으로 보지 말라.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만 또 그런 자학하는 거. 자기를 나는 왜 이렇게 못나냐.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보통 이제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심, 이게 되게 커요. 사실 자기 조건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족하고 살아가면 그걸로 해도 충분히 불교적으로 보면 의미 있고 훌륭한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뭘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이렇게 결과를 이루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남들보다 돈은 많지 않고 큰 집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되게 선한 마음이고 되게 선업을 짓는 거고 되게 훌륭한 삶이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막 물질적인 걸로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이래밖에 못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삶이 되게 피폐해집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만의 마음, 이런 뭔가 비교하고 이런 거, 자기 조건에서 자기가 노력하는 그거에 만족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만을 이것이 이 현재 자기 모습을 전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행할 때도 보통 위파서나 수행할 때도 사람들이 현재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막 온갖 번뇌가 득실득실 하거든. 막 이렇게 내가 추잡한 인간이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인 거지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나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상태. 그죠? 그러면 이걸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이거는 해롭구나.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될 마음이나, 이거 그냥 알아차리고 이걸 이제 버리는 쪽 노력을 하면 돼. 그러면 발전하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꾸 자학하고,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수행을 해. 막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오히려 안 좋은, 수행을 하면서 오히려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하고 나를 동일시해서 그래요. 그냥 조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마음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 버려야 될 것인가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그걸 이제 나라는 것과 동일시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무아를 통찰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에요. 이런 나라는 게 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사실 여러분도 이 자만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죠? 이 자만, 이게 이제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고통을 받는데 그런 게 별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무아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자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의 자아가 아니다고 하는 이건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건 이제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는 거에 반대잖아요. 그죠? 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죠? 내 몸도 내가 원하면 갈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제어하고, 주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도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타인들이나 다른 대상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아라는 개념은 대체로 보면은 주재 가능해야 돼요. 내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주재할 수 있는 거라야 자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내 자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내 거다,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나가 내 삶을 주재할 수 있으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 내 거, 내 얼굴, 내 모습, 내 몸, 내 거,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주재할 수 있어야 되고, 과연 내 몸과 마음도 내 마음대로 주체가 가능한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게 내 몸, 내가 나와 연관된, 내가 그래도
대부분은 통제 가능하잖아요. 그죠? 내 몸도 거의 대부분은 통제 가능하고 마음도 어느 정도까지는 제어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 몸과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내가 이제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가능하다면 이건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조건 지어진 거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이 조건이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조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 먹고 얼굴이 포송포송하지만 음식을 안 먹고 며칠 굶으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완전히 이제 안 좋아지죠. 변한다 이거예요, 조건이.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몸이.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상합니다. 또 무상한 것은 계속 변한다는 건 이 자체가 확실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불완전한 결점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현재가 아무리 행복해도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는 뭘 뜻하겠어요?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가 행복이라 하더라도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부자라. 근데 영원히 부자면 이건 되게 만족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현재가 젊어. 영원히 젊다면 만족스러운 일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만족스럽고 내 마음 이게 뭔가 결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괴로움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조건 지어진 거는. 그럼 내 몸과 마음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거는 통제 가능해. 많은 부분은 통제 가능해.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몸이여 병들지 말거라. 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늙지 말거라.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내 몸이잖아요. 그죠? 내 몸이면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손을 움직이고 밥을 먹고 이런 것 정도는 내 맘대로 되는데 아주 근원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늙지 말라. 안 돼요. 죽지 말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몸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사라지지 말라고 하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야 이게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나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그 무아라는 의미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보통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행복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돼. 그런 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행복하거라. 그게 불가능하다. 왜? 일단 영원하지도 않아. 그리고 아무리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리 내가 행복하다 해도 이게 또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제가 제어하는 게 컨트롤하는 내 원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 상태를 내가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이래 하면 내가 원하는 마음을 일부 일으킬 수 있지만 일어난 마음이여 사라지지 말거라.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번뇌 없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번뇌 아니라요.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아란이 돼서 번뇌는 아니란다 하더라도 일어난 마음이여 사라지지 말거라.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란이라도 옆에서 누가 때리는데 통증이 일어나지 말거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부 어느 정도까지 통제는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걸 무아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예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임시로 있죠. 왜 없어요? 조건에서 변하고 있는 이런 변하면서
상속되고 있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이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전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내 것이라면 어째야 됩니까? 이게 내 돈이다 이 말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고 남을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 거라는 의미인데 내 것이고 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깊이 통찰을 해보면 이 몸이라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일부는 통제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할 수 있는데 근원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통제 불가능이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아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도저히 통제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죠?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일어난 마음을 사라지지 말게 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건 가능해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불선한 마음을 버리고 이런 거는 가능해.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괴로움은 가래, 집착 때문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탐욕을 버리고 이런 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 흐름을 막거나 이제 이것을 아예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태어난 존재가 죽지 않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야. 병들지 않는 것도, 늙지 않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상류다 니까에 보면 야마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살인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살인자야. 그런데 이제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가는데, 처음에 내가 살인자다 그러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인 척하고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이게 막 시봉을 잘 하면서 옆에 가까이 이제 친구처럼 있다가 나중에 혼자 딱 있을 때 살해를 하면 제일 쉽게 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나 마음도 보면은 계속 옆에 있을 때 보면 계속 내 친구처럼 마치 내 거인 것처럼 행동을 해. 항상. 그런데 막상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어때요? 내 몰래라 하고 가버리죠. 그죠? 가지 말라고 아무리 붙들어 봐야 난 죽기 싫어 해봐야 가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라는 것도 나는 이 행복한 마음이 영원했으면 좋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배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는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실제로는 나가 아닌 것인데 일부 내 말을 따라주니까 마치 친구처럼 행동하니까 원래는 살인자인데 마치 친구처럼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아, 이놈이 내 친구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할 만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살인자다. 이렇게 이제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온이라는 것도 마치 친구처럼 우리에게 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사라질지 모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거, 이미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은 그 태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이 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이런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면서 영원하길 바라고 이래 붙드는 그것 때문에 그게 집착인데,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 사라질 때 막 광분하고 울고 비통해하고 비탄해하고 탄식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보신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사라지지 말라 하는 건 통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거라, 행복하게 말거라, 이것도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통찰을 정확히 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 나를 통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을 라는 것을 깨뚫어 아는 그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깨뚫어 알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하다 그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사라질 때는 또 비탄과 슬픔과 괴로움에 잠기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무아의 이제 동의어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이라는 쪽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니까 모든 게 다 공하다, 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기적인 그런 관계, 영기적으로는 임시지만 이것이 이제 존재한다, 실제로는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무시하고 모든 게 그냥 아예 비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은 분명히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어. 여러분 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계속 작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것을 주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원한 뭔가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게. 그런 자아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현상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이게 왜 없어요? 있잖아요. 단지 여기에는 영원하게 이거를 영원히 통제하거나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죠? 여기에 영원한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은 단지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과 정신이 변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 속에 이걸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아는 없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주인, 자아, 이런 건 없다. 그게 이제 무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없냐? 변하고 있는 나라는 건 왜 없어요? 있죠. 이 몸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이 마음도 선한 마음도 있고 불선한 마음, 이 마음의 변화도 있습니다. 임시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전적으로 통제하고 변하지 않고 이걸 통제하는 주인, 주재하는 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 조건에서 모든 게 일어나니까. 조건에 의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조건들이 다 결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단지 이 마음을 선하게 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선한 마음,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면은 그런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이 버려지면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계속 물질과 정신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 동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계속 이어지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어집니까? 계속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저것도 하고 싶고, 다음 생에 태어나서 천상에도 태어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신도 되고 싶고, 이런 되고 뭔가 하고자 하고 하는 욕심이 이걸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 이생에서도 이것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그 원하는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계속 이걸 이어지도록 만드는 동력인데, 이 동력이 끊어지면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형성되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성되지 않아야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거를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를 그만 일어나. 이제 나는 이거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통제는 안 돼.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 가래는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래를 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의미를 이제 좀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죠? 무아는 이 삶, 우리 몸과 특히나 이제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유가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걸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아는 없다는 거죠. 그냥 조건을 바꿔줄 수 있는 것 뿐이지. 그죠?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주인, 주재자, 통제자 등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아가 없다. 무아. 아라는 것의 의미는 주재한다, 통제한다, 제어한다, 주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이라는 것도 뭐가 공하다는 뜻이겠어요? 이 세상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 뭐 괴로움도 공해, 괴로움도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괴로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조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을 주도하는 주재자는 없다. 그죠? 예를 들면 느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인식하는 자도 없고, 그죠? 아는 자도 없고 그냥 아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걸 알도록 알는 뒤에 주도하는 그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무아를 다른 말로 하면 타인이라 그러기도 해요. 왜 타인이라 그럽니까? 타인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건 타인과 같다. 내가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 조건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은 전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아를 경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져져 있는데, 조건지어진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죠?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무상함을 의미하죠. 그죠? 무상한 것은 결점이 있다 이거예요. 무상한 것은 완전하지 않아. 불만족스러워. 왜? 현재 상태가 내가 영원히 이어진다면 그래도 그 만족할 수 있는, 만약 이 행복이 영원하다면 만족할 만한 거잖아요. 이 젊음이 영원하다면 만족할 만한 거잖아요. 내가 영원히 산다면, 죽지 않는다면 만족할 만한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만족스럽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그런 의미로 뭐라 그래요?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인 거는 통제가 안 돼. 사라지지 말라 해도 사라지고, 괴로움이 일어나지 말라 해도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는 항상 정형구로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뭐라 그래요? 몸과 마음은 무상합니다. 그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게 정형구로 나옵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무상한 것은. 나도 내 것이 아닌데 이 타인이 내 것일 수 있겠어요? 대상이 내 것일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어리석음이고 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알면 이 무명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아, 나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라고 하면 나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아를 깊이 통찰하면 아상이 버려집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이것이 버려지고, 그게 바로 존재에 대한 가래가 버려지는 가장 근원적인 거죠. 그럼 이 무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들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그런 걸 조금 더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버려지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에 대한 딱 달라붙는 집착을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어요. 내 겁니까 아닙니까? 이 재산은 어떤 적당한 내가 이 생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어떤 여러 조건에서 갖춰진 게긴 한데 이 조건이 바뀌면 또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임시로 내가 쓰는 거지 이것을 전적으로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지면 괴롭습니다. 이 내 건데 사라졌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조건 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혹시나 사라지더라도 인연이 다 했구나. 뭐 인연이 다 해서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큰 고통은 덜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산 또는 또 뭐가 있어요? 명예.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명성이 막 올라가. 그래서 막 잘나고 이렇게 막 이랬는데 그걸 이제 딱 거머쥐고 있었는데 어느 때 되면 또 조건이 바뀌다 보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옛날에 인기 있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 러시아어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스바너학과 이래가지고 나름 인기 있는 과였어요. 근데 어때요?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또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가 뭐 나중에 AI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또 직업의 판도도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명예 또는 이런 것도 조건에 의해서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다, 나의 자아다. 자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뭔가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고 이런 건데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참 이게 이제 늙어가면서 오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갱년기도 오고 막 몸의 기력도 떨어지고 이제 피부도 자꾸 이제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포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이걸 막 포기 안 하고 이걸 자꾸 붙드니까 그로부터 오는 괴로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통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면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뭘 자꾸 바꿀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막 이렇게 뭐 좀 좋은 의도로 말하면 처음에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 옆에 있는 사람 막 전해주고 싶거든. 그럼 막 이야기를 해. 근데 내 말 안 들어. 그럼 막 성질 내고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그러고 막 그래.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사람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인연이 무르익을 때도 필요한데, 그걸 이제 내 의도만 강해갖고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게 또 상대를 되게 괴롭게 합니다. 나도 괴롭게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권력욕이 있는 사람. 맨날 자기가 세상을, 국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막 일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만 없으면 세상이 조용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남을 바꾸려고 그래? 자기나 좀, 자기 마음이나 잘 정화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권력이 있는 사람, 자기 욕심을 실현하는데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지.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욕심을 실현하는, 남을 어떻게 막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엄청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세상은 사실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복잡한 조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불국토가 어떤데 전부 욕심 없이 있으면 그냥 다 편안해. 서로 하겠다고 설치면 이제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막 서로
서로 해야 되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뭔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고, 뭐,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 그 조건을 이해하고, 그걸 어느 정도 해야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제자를 너무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고 또 자기 스스로, 저도 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또 처음 출가한 사람들도 자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와 그런 권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내가 내 의도만 갖고 이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꼭 깨달음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무아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걸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괴로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 자만이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지는 것만 해도 남하고 사람들이 요즘 보면 남 눈치 보고 막 남에게 보여주는 거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에서만 벗어나도 되게 편안해져요. 비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우리 모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현재 모습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현재 그냥 번뇌가 있을 뿐이지 그게 내 모습은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누구나 바뀔 수 있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바르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게 이제 무아의 의미거든요. 고정된 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자만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우리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때 여러분이 재산을 싸고 가나? 아니에요. 다 여기 이 생에 있을 때는 쓰다 가는 거고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여러분이 꼭 가져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행한 업밖에 안 가져가. 그러니까 업을 좋은 선업을 지으려고 하고 유익한 업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데 노력을 해야지 재물이나 명예 이런 거 백날 쌓아봐야 갈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아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다, 일체가 다 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모습을 잘 이해함으로써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지혜로서 살아가야 될지의 그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 할까? 그런 지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일 큰 그 줄기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포기할 거를 이제 불가능한 거를 자꾸 쫓아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부처님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영원히 사는 것도 불가능해. 이런 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돼. 또 괴로움인 것을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건 뭡니까?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건 가능해. 그건 또 개발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경을 써야지 쓸데없는 거에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포기할 거는 일찌감치 포기해라.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